추수감사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6쪽, 신약성경 366쪽이 아니고 165쪽입니다. 165쪽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메고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좋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지금 사랑합니다. 지금 행복합니다. 지금 잘 되어 갑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지금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이 감사의 삶은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감사를 잘 훈련해야 되고요, 또 연습이 있어야 우리가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그 생명의 양식란에 나오는 것처럼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를 계속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또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끼리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감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 가족들과 또 식사를 나누면서 한 해 동안도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감사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를 기록하고 또 큰 저금통을 마련해서 거기에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부분의 돈을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 주일날 그것을 그 통장을 깨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주일원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절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게 함으로써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도록 훈련하셨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요, 사람에게 이 근본적인 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하지 않는 죄라고 했습니다. 가장 쉬운 수학은 내가 받은 상처를 계산하는 것이고 또 가장 어려운 수학은 내가 받은 은혜를 계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서운한 것은, 섭섭한 것은 10년이 가도 절대로 잊어먹지 않지만, 그러나 고마운 것은요, 열흘 못 가서 기억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할 것이지만 자기에게 한 가지만 더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감사를 말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감사하며 산다는 것의 의미를 발견하며 여러분 모두가 다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주인 되시는 바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 나타난 주님의 삶의 방식은 어떤 거냐면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한 어린아이가 드렸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2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도 주님은 작은 도시락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시며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더욱더 놀라게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생애 가운데 특별히 주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의 죽음의 비보를 들었을 때 그 무덤 앞에서 주님께서 드리셨던 기도가 바로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본문 41절을 보시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이 드렸던 이 기도를 통해서 감사의 계절에 감사의 의미를 다시금 발견하며 또 우리가 감사하며 산다는 것에 중요한 의미를 깨닫기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과거의 은총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과거에 매이는 것은 나쁜 일이다. 그러나 과거를 잃어버리는 것은 더 나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그 유대인의 학살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념관 입구에 새겨진 아주 인상 깊은 경구가 있습니다.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은 것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비통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도를 시작하시자마자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가장 슬프고 가장 비통한 순간에 지난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섭하신 하나님, 과거의 은총을 기억하며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가 폴 프렌드라는 의사와 함께 오묘한 육체라는 책을 공저했습니다. 그런데 이 폴 프렌드라는 분은요, 의사이고 나병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영국을 여행하다가 호텔 방에 들어갔는데 자기 발의 뒤꿈치가 이상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져보았더니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깜짝 놀라서 그 예리한 핀을 가지고 자기의 발 뒤꿈치를 찔러보았더니 아무런 통증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나병이 걸렸구나. 내가 나병을 치료하다가 감염이 되었구나. 순간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그는 호텔 방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주관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지나온 날들 건강하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에 되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다시 핀을 가지고 자기 발의 뒤꿈치를 찔러보았습니다. 그 순간 놀랍게도 예리한 통증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격렬한 통증에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고통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라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장시간 여행을 통해서 자기 몸이 마비되었는데 자기 인생에서 고통 가운데 이처럼 감사할 수 있던 것이 처음이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요, 그것은 오늘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지난날 나를 사랑하시고 공급하시고 간섭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현재 은총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감사를 과거의 영역에서만 찾지 않으셨습니다. 현재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42절에 보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과거 속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현재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식물인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만나를 맛보았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꿀송이 같은 만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에 점점 익숙해지자 그들은 서서히 감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축복을 감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만나가 불평의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불평했습니까? 만나밖에 없다. 만나가 너무나 질린다. 애굽 땅에서는 고기도 먹고 여러 가지 많이 먹었는데 광야에서는 만나밖에 없다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불평하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도 만나는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축복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변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있었던 감사의 마음을 그만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에 익숙해지다 보면 그 축복을 더 이상 축복으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감사할 이유와 조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성도가 항상 감사하세요, 이런 글을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할 게 너무나 많이 있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좀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깎아야 할 잔디, 또 닦아야 할 유리창, 그리고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불평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가 하나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 차도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 뒷자리 아줌마의 엉터리의 찬송이 영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름질해야 할 것이 산더미라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깬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메일이 너무 많이 쏟아 들어온다면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아직도 감사의 조건들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런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너무 많이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계속 갖게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감사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미래의 은총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드렸던 감사는요, 과거와 그리고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오라비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던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문 40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보여달라고, 그러면 믿겠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먼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믿으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내 오라비의 죽음, 이 무덤 앞에서의 절망, 이 열악한 상황, 답답한 모든 환경 가운데 나를 둘러싼 어둠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나를 믿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보리라.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고 오라비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지막 감사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기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주님은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이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먹는 떡과 잔을 들고 감사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떡은 조금 후에 찢기실 주님의 몸이셨습니다. 그 잔은 조금 후에 손에서 흘러내릴 주님의 피였습니다. 격렬한 십자가, 다가오는 고통, 이 아픔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먹는 떡과 그 포도주를 들고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왜 감사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주님의 피 흘림과 고통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우리의 모습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인류의 구원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격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희생의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의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은 감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 한 해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답답하고 암담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깜깜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면 감사해야 될 넉넉한 이유가 있는 믿음의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라도 여수에 가면 손영환 목사님의 순교 기념관인 애양원이 있습니다. 1948년 10월 19일 날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손영환 목사님의 두 아들인 순천 사범학교 졸업을 앞둔 동인이와 동신이가 공산 당원들에 의해서 체포되었는데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총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후에 아들을 죽인 자들의 중에 하나인 안처선이란 그런 학생이 체포되어 총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손영환 목사님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불러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죽인 사람 생명을 보존해 주시옵소서.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손영환 목사님은 계엄 사령관에게 찾아가서 나의 죽은 아들들은 결코 자기들 때문에 친구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애들은 친구의 죄 때문에 이미 죽었습니다. 만일 이 학생을 죽인다면 그것은 동신, 형제의 죽음을 값없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 학생의 석방을 간청했습니다. 그의 간청은 받아들여졌고 손 목사님은
그 학생을 손재선이라 계명하여 자신의 아들로 삼게 됩니다. 손영원 목사님은 재선이를 신학교에 입학시켜 전도사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 장례식 날 손영원 목사님은 9가지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열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너무나 큰 복인데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를 당함이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너무나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정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축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 기념관에 가면 여러분 놀라운 일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념관에 가서 여러분 할 말을 잃어버리고 충격을 받는 그러한 유품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 장례식을 치른 바로 다음 주일날 하나님께 드린 감사헌금의 봉투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목사. 그 당시 손양원 목사님의 한 달 사례비가 80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였습니다. 1950년 뜻하지 않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애영원교회 모든 교인들은 손양원 목사님을 피난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교회 재직들과 교역자들 그럼 우리 모두 함께 떠나자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우선 몸부터 피하고 보자라고 그렇게 재직들의 간곡한 청을 부탁을 거절하셨던 손양원 목사는 함께 송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배에 올라가서 마지막 찬송을 부른 후에 갑자기 난 교회를 버릴 수 없다라고 외치며 배에서 가방을 들고 혼자 뛰어내렸습니다. 교회를 끝까지 지킨 손양원 목사님은 1950년 9월 13일 공산당들에게 의해서 체포되고 또 50년 9월 28일 고문을 당하시다가 총살을 당하셨습니다. 그의 손 목사님의 나이는 48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담는 그릇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감사라는 그릇이 있어야 내 인생에 행복이 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로 인생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기쁨을 부어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도 붙여주십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고 매사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하는 사람에게는요, 물질의 복도 안 주시고 사람도 안 붙여주시고 기쁨도 없고 건강도 사라지고 평안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며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환경이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삶 가운데도 여러분 감사함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사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중요한 의미,
하나님이 역사하신 과거의 은총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현재의 은총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미래의 은총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사함을 받으시고 또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차고 넘치는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심을 기억하고 2020년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의 삶이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